3월 2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5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보면 다윗과 사울이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또 가지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죽이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이유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왔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져왔을 뿐입니다. 첫 번째도 그랬는데 두 번째도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사울의 겉옷자락을 잘라간 것처럼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사울이 자고 있는 곳까지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을 가져 나온 다윗은 사울의 진영 건너편에 있는 먼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이 거리를 대충 보면 사울 쪽에서 쫓아오거나 사울 쪽에서 화살을 쏘았을 때 닿지 않는 곳, 안전한 곳, 그러나 소리를 치면 들릴 정도의 그런 산 꼭대기에 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곳에 서서 다윗은 사울의 진영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2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사건 때와 비슷한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전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이 아닌 사울을 보좌하던 군사령관 아브넬을 깨우면서 향해서 외쳤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아브넬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의 대답을 보면 소리를 치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자기를 부르면서 소리치고 있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넬에게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다윗은 아브넬에게 어째서 왕을 보호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누군가가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왕을 보좌하는 그가 전혀 몰랐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넬은 용사였고 이스라엘 가운데 그만한 능력을 갖춘 자가 없다고 할 만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 있는 자였지만 사울 왕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단순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끌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함을 아브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하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계시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다 나 있는 상태였는데 다윗은 이 부분을 아브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은 아브넬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까지 갔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자신이 가져왔다는 사실을 증거로 알려줍니다. 이렇게 다윗과 아브넬이 소리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사울이 깨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음성이 다윗의 음성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사울은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릅니다. 앞에서도 그렇게 불렀었는데요. 다윗이 이 사울의 부름에 대답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내 주 왕이여라고 부르면서 대답을 하는데요.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4장 앞에 나왔던 장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다윗은 내 주 왕이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그때는 내 아버지여라고까지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때 사울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내 아버지여라는 말은 빼고 단순히 내 주 왕이여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을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하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에게 왜 자신을 쫓는지를 물어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은 자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인지를 사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분명하면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리 정면으로 맞서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다윗은 자신이 도망치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간청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 즉 이스라엘과 떨어진 이방 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한 이방 땅에서 자신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쫓는 것은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것과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온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죽이러 왔는데 이 죽이러 다니는 것이 사울에게 전혀 명분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죽이러 왔지만 사실 죽일 이유도 없는데 전혀 명분 없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대답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지난번과 같이 이번에도 사울은 자신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었은즉 자신도 다윗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소년을 보내서 사울의 창을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지금 자신에게 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대답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돌아가면 죽이겠죠. 사울은 지금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또 바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지 않겠죠. 창이 있으니까 소년을 보내서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창과 물병을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창만 찾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물병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병은 돌려줄 만큼 가치가 적어서 그냥 창만 이야기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윗의 손에 이미 들어간 그 물병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사울이 그 안에 든 물을 마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물병을 계속 가지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다윗이 자기 일행들에게 이 전리품이죠, 일종의 보여주기 위해서 챙겼다라고 하는 추측도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거나 다윗은 돌아오라는 사울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사울에게 그대로 드러내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의롭고 신실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이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해 줍니다. 따라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는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자신의 생명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들은 후에 그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렇게 고백한 후에 두 사람은 이제 각자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마지막으로 둘은 영영 헤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차기 왕으로 세워지는 길을 걷게 되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로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비참한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비교하게 되는데 이 둘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제 우리가 이후에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길을 따를 것인지 우리의 선택이지만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보호받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내용을 잘 새기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은 길을 걷고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